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민족교회가 충정로에 기장 선교교육원 걸로 기억하는데 오래된 선교사 사택 붉은 벽돌로 된 낡았지만 아주 이쁘게 생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 길로 옮기고 난 다음부터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제가 기억하는,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처음 저는 이제 학부를 신학과부터 이렇게 다녔습니다. 학부를 장로의 신학 대학의 신학과로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는 그 신학이 무슨 공부를 하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냥 목사가 되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으나, 그러나 정작 신학이 뭘 하는 학문인지 몰랐었습니다. 그랬는데 선배들 중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신학이 뭔지를 알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며 추천해 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도르테 젤리라고 하는 독일에 있는 여성 신학자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 여성 신학자가 신학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신학은 신학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도르테 젤레는 전혀 엉뚱한 신학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신학이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성찰하는 학문이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성찰하는 학문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는 전율 같은 것을 느꼈고, 그 이후로 저의 신학의 여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가장 잘 묘사한 구절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와 관련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냐면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부르짖으니까 듣고 누구를 보내셨냐면 자신의 메신저인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이끌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기르고 있던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부르셨고 그 메신저인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신데요? 도대체 나를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라고 보내는 당신은 누굽니까? 도발적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를 고대 아람어로서 이렇게 발음합니다. 여호의 아세르 여호예. 여호의 아세르 여호예의 그 앞 글자를 따면 네 글자가 나옵니다. 그거를 보통 라틴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테트라그라마톤. 테트라그라마톤. 신명 사문자, 네 개의 문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테트라그라마톤 이 네 문자의 발음 기호가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발음. 이 자음으로 되어 있는 이 네 글자. 이 네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이스라엘 민족도 수백 년 동안 그것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네 글자만 읽고 모음을 읽을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에 와서 독일에 있는 구약신학자들이 이 네 글자를 읽을 방법이 뭐냐? 그래서 아도나이, 하시림 이렇게 하는 이 말들로부터 그 발음 기호를 모음을 차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이 네 글자를 읽으면 이렇게 발음이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게 바로 야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네 글자의 발음을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튼 그 네 글자를 풀 텍스트로 말을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의 아세르 여호예입니다. 그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고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모세가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내가 한 말을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전한들 그들이 믿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되물음이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다. 이들은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고되게 노동을 하고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앞으로 봐도 나아갈 길이 없고 뒤로 봐도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옆으로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그냥 붙어있는 목숨이라서 스스로 그 목숨을 끊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고되고 힘든 삶을 끝장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이 질곡과 같은 삶을 누군가가 와서 그 질곡으로부터 자기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이 고통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고통에 처할 때 보통 이와 같은 열망을 꿈꾸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열망하는 것, 누군가가 와서 나의 질곡을 끝장내고 나를 고통으로부터 끄집어내주는 그러한 열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즉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의 고통, 자신의 문제를 말끔히 거두어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게 해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짱가가 나타납니다. 짱가와 같은 슈퍼히어로가 나타나는 겁니다. 슈퍼맨이 나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엄청나게 비싼 쇠로 된 수트를 입으면 아이언맨이 되어서 어디든지 날아가고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을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어. 손끝 하나 내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와서 내 문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라고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뭐라?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몇 년 전에 이집트인을 돌로 때려 쳐 죽이고 왕이 체포 명령을 내리니까 체포되지 않아서 비겁하게 광야로 도망갔던 그 사람 모세였습니다. 수년이 지나서 약간 얼굴이 바뀌었고 광야에서 고생을 해서 까무잡잡해지긴 했으나 그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끔찍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이 고통을 끝장내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목 놓아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이 자세히 보니 살인자 모세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는 당신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라는 메시아는 안 오고 살인자 모세가 왔습니다. 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겁하게 도망이나 다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메신저를 잘못 보내신 건 아닙니까? 아니면 저 인간이, 저 자식이 지금 우리를 전체를 단체로 사기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너무합니다. 저희에게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모세도 동일한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4장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났다 하는 그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까지 끝한테 나타날 턱이 없는데 네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대신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나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를 윽박지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사람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세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다는 상황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자신으로 인해서 구원을 해야 되는데 애굽의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애굽이 그 제국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이 모세가 그 제국의 압제에 그 제국의 힘을 뚫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끄집어내야 되는 막중한 일을 도무지 맡을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부담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보십시오. 세상을 구원하라고 여러분에게 세상을 구원하라고 해보십시오. 미치고 펄짝 뛰고 그러십니다. 싫습니다라고 지금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이적을 봐야, 이적을 자기 눈으로 봐야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타락 하면서 살아있는 뱀이 되어서 기어다닙니다. 이번에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방금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가 되어버립니다. 마술입니다. 매직입니다. 원래 하나 가지고는 양이 안 차니까 한 가지를 더 보여주십니다. 손을 품 안에 넣어보라. 넣었습니다. 빼니까 멀쩡했던 손이 나병에 걸린 손처럼 하얗게 되어서 여기서 고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손인데. 그리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봐라. 그랬더니 좀 전처럼 말끔한 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보여주셨으니까 모세가 이제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혀가 둔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핑계대고 싶습니다. 그 부담스러운 역할을 우리는 맡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일을 피하고 싶은 그 모세의 마음이 절절히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줍니다. 모세가 아론을 잘 알거든요. 자기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긴 뭘 잘합니까? 똑같은 인간끼리 자기와 한치도 다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 제국 이집트를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 노예 집단을 끄집어내야 되는 어마어마한 초역사적인 일을 하는 데에 우군이라고 보내주는 사람이 내가 잘 아는 그 형 하고 달랑 손에 들려주는 게 뭐냐, 산에서 천지로 널려있는 지팡이 달랑 하나 주고 자 가라 돌아버리죠. 돌만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해결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짱하고 짱가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네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음을 그냥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형제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보여주고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걷는 그 발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과 은총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어떤 은총과 축복이 있는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손을 잡고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총을 예비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적교회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당신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당신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의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